사무엘상 19장 고난과 기도. 어느 날 사울 왕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가 보는 앞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다윗을 죽여라.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친형제처럼 아꼈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은밀히 다윗을 찾아가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한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너는 다음 왕이 될 거다라며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화려한 왕권은커녕 분명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는데 왜 도망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인가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내일 아침에 조심하여 들판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있는 들판에서 내가 기회를 봐서 아버지 사울 왕의 진심을 여쭙고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요나단은 사울 왕에게 다윗을 칭찬하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왜 다윗을 해치려 하십니까? 그는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쳐 죽여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버지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이유 없이 무죄한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아들의 절박한 호소에 사울은 뜻밖의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지킬 수 없을 만큼 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울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떠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고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신다는 사실이 사울에게는 참을 수 없는 분노이면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수록 악령의 지배는 더욱더 강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사울 왕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전쟁이 터졌고 다윗은 출전하여 블레셋을 크게 무찌르고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지만 사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왕궁에 앉아있던 사울을 악령이 다시 강하게 사로잡자 수금을 타며 자신을 위로하던 다윗을 향해 쥐고 있던 창을 던져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려 했습니다. 다윗이 몸을 날려 피하자 창은 벽에 박혔습니다. 이전에도 사울 왕은 다윗에게 2번이나 창을 던졌었고 이번이 3번째입니다. 한 번은 맞을 법도 한데 다윗은 사울의 창을 모두 피해냈습니다. 이런 상황만 본다면 이제 다윗은 사울의 손에 언제 잡혀도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잡힌다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은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날쌔서 사울이 던진 창을 다 피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사울의 창 던지기 실력이 안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은 그 길로 도망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집으로 도망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미갈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그날 밤 사울은 다윗의 집 사방에 군사들을 배치시키고 명령했습니다. 그를 지키고 있다가 날이 밝는 대로 죽여라. 여러분, 이 부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죽일 거라면 도망간 다윗의 뒤를 바로 쫓아가서 죽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울은 밤새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미갈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다윗, 오늘 밤에 도망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엔 틀림없이 죽을 거예요. 미갈은 창문 밖으로 줄을 내려 다윗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에 있던 드라빔을 가져다가 뉘어놓고 머리엔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우고 옷을 입혀서 이불을 덮어두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사울의 군사들이 들이닥치자 미갈은 남편이 병이 들어 누워있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사울은 다윗이 정말 아픈지 확인하여 보라고 부하들을 다시 보내면서 침대째 들고 와라. 내 손으로 직접 죽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군사들이 침대 이불을 들추니 다윗이 아니라 집안에 있던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딸 미갈을 혼인시키려 했을 때 기억하시지요? 미갈을 통하여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미갈을 통하여 다윗을 함정에 빠지게도 만들고 결국 미갈을 통하여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을 짜려 했던 것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아버지가 그토록 죽이고자 하는 다윗을 피신시킨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악한 꾀를 내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오히려 돕는 도구로 바뀌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자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라마나요셋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라마나요셋에 도착해 보니 사무엘 앞에서 예언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춤을 추며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을 잡으러 간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무기를 내려놓고 함께 춤추며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 다른 부하들을 2번, 3번 보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잡아오라는 다윗은 못 잡고 가는 족족 성령이 임하여 춤을 추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이 직접 라마로 갔습니다. 사울이 라마나 근처에 이르렀을 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사울은 라마나요새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하며 걸어갔습니다. 사무엘 앞에 도착한 사울은 왕복도 벗어버리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땅바닥에 쓰러져 예언을 했습니다. 결국 다윗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에게 있습니다. 시편 59편은 사울이 보낸 병사들이 밤새 다윗의 집 앞을 지키고 있을 때 미갈의 도움으로 간신히 탈출한 다윗이 그 긴박하고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라고 표현하며 무능력한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높은 곳에 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무작정 살려달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내고 죄 없는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께 피해 있을 때만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이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다윗은 10년이 넘는 세월을 도망치며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로 뒤까지 쫓아와서 잡힐 정도의 위급한 때도 있었고 사방이 막혀서 결국 이렇게 죽고 마는 것인가 할 때도 있었습니다. 왕으로 세우신다더니 왜 이렇게 비참한데 버려두십니까? 라며 원망도 나왔을 것입니다. 절망을 토하며 비참한 자신의 삶을 아뢰고 탄식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항변하고 비명을 지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모든 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종에게 왜 이 큰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깊은 낙심의 자리에서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게 함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 않은 훈련은 없습니다. 고통스럽지 않다면 훈련이 아닙니다. 이 고통스러운 훈련의 목적은 나를 깎아내고 내려놓게 만드는 훈련이며 담대해야 할 자리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다윗은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나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73편의 시편을 지었고 그 중에 많은 시가 비탄 시입니다. 다윗이 말할 수 없는 비탄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이 기도는 그가 철저히 겪었던 현실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토해내는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원수가 밤새 우리를 찾아 헤매며 삼키려 할지라도 그 밤이 지나 아침이 왔을 때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명확합니다. 아, 이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시편의 기도에 담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시련 속에 계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고난의 깊음 속에서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으시지요. 죽을 것 같아서 입도 떨어지지 않을 때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울고 계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 속에 담긴 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찬송가로 만든 것이 찬송가 383장입니다. 하나님은 망하는 것으로 실패하는 것으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나를 실패시켜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실 일이 있다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꿔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내 눈앞에 요단강이 넘쳐 흘러도 발을 내디뎌라 하시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순종, 그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게 하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내 삶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영광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아픈 밤을 견뎌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하실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